오늘은 가나안을 점령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지도를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34장에 보면 쭉 그 지도를 나눠주고 그곳에 가서 점령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우상과 산당을 다 깨뜨려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의 우상과 산당을 다 깨뜨리고 가나안 땅 거기에 너희가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게 되고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저주하려고 했던 그 저주를 너희에게 쏟아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가나안 땅 거주민들에게 쏟아부으려고 했던 저주를 가나안 땅 거주민들에게 쏟아붓지 않고 너희에게 쏟아붓겠다. 명령을 지켜라. 그 명령대로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구약이고 구약은 어린아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놓고 봤을 때, 생애로 놓고 봤을 때 구약은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면 광야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광야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은 신약이고 신약은 성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의 모습을 가나안 땅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가운데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은 뭐냐면 그 요단강은 바로 성인이 되는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의 중간에 요단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광야 끝에 서 있는 지금 모세가 지금 광야 끝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인도할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구약으로 봤을 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구원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신약의 예수와 같습니다. 예수.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그런데 그 음력도 비슷하죠. 음력도 비슷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와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와, 그것을 헬라어로 이제 예수, 구원자라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은 바로 신약과 구약 사이에서 그 다리를 건너오는 겁니다. 그 다리를 건너오는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예수, 여호수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요단강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거기서 건너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아까울까요? 저 앞에 쳐다보면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너는 여기까지만 인도해라. 너는 저기 못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이고
여호수아에서부터는 바로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은혜로 건너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갑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 평지에서 이제 건너자마자 평지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길갈 평지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길갈 평지에 쭉 진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게 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바로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할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러면 그 할례는 뭐냐? 할례는 바로 수치가 굴러가다 그런 뜻입니다. 너의 수치가 굴러가다. 너의 수치를 거기서 떼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너의 수치를 거기서 떼어버려라. 할례는 곧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는 바로 그 수치를 잘라버려라는 거예요. 과거의 수치를 잘라버려라. 그리고 신약의 회개는 바로 세례를 말씀합니다. 신약의 회개는 바로 세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시대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죠. 이스라엘은 항상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가 끝인 지 400년이 되었어. 그러면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선지자가 없는 시대. 쉽게 말해서 목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없다. 선지자가 없다.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40년 동안 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하라 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400년 만에 나타난 이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전부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전부 나와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요단강에서 물로 막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 것도 있겠지만 그 제자들이 이제 오는 백성들을 전부 세례를 베풉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우리가 아주 어떤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걸 물속에다 집어넣고 이제 너는 죄를 씻었다,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것은 곧 회개를 말합니다. 죄를 씻는 것을 말한다는 걸, 죄를 씻는 것을 말한다. 그 요단강 가에서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할례를 베풀고 오늘 이야기가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같이 대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여호수아와 예수가 행한 모든 것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그렇게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하고 나서 이제 전군을 이끌고 전투에 임합니다. 세상에 전투에 임할 군대가 할례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쉽게 낫는 게 아니에요. 금방 여러분 수술했다고 수술한 게 낫는 것은 뭐 한 2주일이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낫습니다. 근데 그게 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봉합한 곳이 계속 아프잖아. 나으려면 한 1년 정도는 가야 그래도 이게 좀
상처가 멍울이 이렇게 풀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이게. 근데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아마도 이게 오래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길어야 한 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바로 전투에 임하는 거예요. 전투에 임해야 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걸음 걸을 때도 어기적 걷는데 무슨 전투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 전투는 여리고성을 돌아라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도는 것도 힘들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모습과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는 모습이 약간 비슷합니다. 아니, 싸워야 될 사람이 금식을 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하지 않잖아요. 오늘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밥을 든든히 먹잖아요. 근데 주님은 금식을 했어요. 저도 평일날은 아침에 밥을 안 먹습니다. 주일날은 아침에 밥을 꼭 먹고 나옵니다. 일찍 일어나서 꼭 먹고 나와요. 왜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든든해야 설교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큰 일을, 마귀를 심판하는 큰 일을 앞에 두고 금식을 합니다. 40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 40일 금식을 쭉 하는 모습은 바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과 흡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을 하면서 영적 전투를 준비합니다. 영적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 끝날 무렵에 영적 전투는 벌어집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3번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영적인 전투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행하는 것도 역시 이제는 영적인 전투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육체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 물론 얌전한 아이들도 있지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것이 바로 광야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계속 매맞고 제재당하고 매맞고 하는 과정이 이 광야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는 영적 전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투가 이제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투가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표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영적인 전쟁을 행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투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전투의 시작, 다 같이 영적인 전투의 시작. 영적인 전투의 시작.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성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성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의 문제로 양육을 받고 또 매를 맞았습니다. 광야는 초동 시절을 말합니다. 유초동의 시절을 말을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만큼 성인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성인직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실제 전투에 참가해서 피 흘리는 전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엄청난 거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인가?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바로 내 몸입니다. 내 몸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는 바로 내가 내 육체를 점령하느냐 아니면 귀신이 내 육체를 점령하느냐, 이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거기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사람이 한 7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70명 정도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에서 번성할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은 비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와서 번성하게 된 거예요. 많이 더 그러면 이스라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만 번성한 게 아니지요. 가나안 땅 사람들도 많이 번성을 했어요.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가나안 땅을 우리 땅이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가 400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서 이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그 땅을 그냥 주겠어요? 바로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귀신이, 악한 영들이 우리 몸을 점령하고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거 내 몸이야, 내놔 한다고 해서 귀신이 그것을 쉽게 내놓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건 내 몸이야 하고 귀신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이제 이 몸은 예수님 것이야, 그러니 내놔, 그런다고 귀신이 선뜻 내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전투는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투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7족속 30왕이 살고 있었는데, 7족속 30왕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내 몸이다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는 7 귀신이 들어있기도 하고 6 귀신이 들어있기도 하고 수많은 귀신이 나를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일평생 우리의 몸에서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잉태할 때서부터 이미 이것들은 나를 점령해 들어왔어요. 나를 점령해 들어왔습니다. 그것들이 가나안 땅의 7족속 30왕처럼 나를 타고 앉아서 내 운명을 지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예요. 내 운명을 지 마음대로 주물러서 제 것인 양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 또는 예수 믿었어도 역시 이 귀신들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닌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의 생각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완전히 점령당해야 된다. 완전히 점령당해야 돼. 어떤 사람이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오셔서 왜 오시게 됐느냐면, 그분이 자꾸 이렇게 뭐가 보이는 거야. 뭐가 보여요, 자꾸. 뭐가 보이는데 그분에게는 특별히 뭐가 보이냐면 여우가 보이는 거야. 여우가 이렇게 이제 하얀 여우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하얀 여우가 이제 보이는 거야. 집에 앉았으면 하얀 여우가
세 마리가 꼬물꼬물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밖에 나오면 한 마리가 따라 나온답니다. 항상 같이 따라 나온대. 그리고 그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귀신들이 저기 모여가지고 쏘곤쏘곤대고 막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 사람이 저기서 모여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저기서 모여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대화하고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저기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기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것은 여우. 항상 여우가 따라다녀요. 여우 같은 영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지요. 사람에게 이제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여우 같은 아마 행동을 많이 할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쫓아내는 것은 금방 한다. 쫓아내는 것은 금방 하지만 그러나 쫓아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집에 가면 그는 다시 들어온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는 그냥 쫓아내주면 그냥 그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의 세계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그렇게 쉬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직 했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어야 해결했으니까 영적인 문제는. 근데 본인은 쉽게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쫓아내주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쫓아내주는 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본인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본인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길러야 된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짐을 받아서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다. 예배 와라. 안 옵니다.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만 받고 그냥 될 거다.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여기선 되죠. 교회에선 됩니다. 교회에서는 안 들어와요. 쫓겨나가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본인 믿음이 없어. 그러면 집에 가면 다시 들어와서 전보다 더 세게, 더 많은 것들을 데리고 와서 더 세게 한단 말이에요. 더 세게.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우매하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왜 안 해주느냐 이거지.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왔으면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들어야 돼. 안 듣습니다. 그리고선 그냥 난 그냥 이대로 살래 이러면 그대로 살아야지. 누가 쫓아가서 그걸 해줍니까? 본인이 힘들어서 왔으면 본인 저기를 해야지. 본인이 더 이렇게 의지를 보여야지. 영적 세계는 이 일곱 귀신과 같이, 일곱 귀신 들었던 그 마리아와 같이 그런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네 몸을 되찾아라. 네 몸을 귀신의 장악에서 되찾으라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육체라는 땅덩어리를 놔두고 이것을 귀신에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영토를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빼앗겨버리면 그냥 나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 귀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치는 사람이라든지 무당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운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운명은 귀신입니다. 아멘. 운명은 귀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운명은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운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귀신은 자기의 운명을 우리에게다가 부어주고 우리에게다가 묶어놓고 귀신의 운명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은 우리를 물에 빠져 죽을 운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고 나서 죽은 귀신은 우리를 사고 나서 죽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사명을 이루는 운명이다. 그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내 것을 되찾아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원수, 나의 원수. 다 같이 하나님의 원수, 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나의 원수. 아멘. 귀신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나의 원수입니다. 이들은 내 몸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몰아내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원수 짓인지 몰라. 원수 짓인지 몰라. 내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원수 짓을 계속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목사 보기도 속상하고 하나님 보시기도 속상하고. 왜? 원수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완강하게 여호수아의 군대를 저항했습니다. 엄청나게 저항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백 년을 터를 잡고서 거기 살았는데 그들이 쉽게 그 땅을 포기하고 도망가겠습니까? 안 도망갔죠. 저들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여호수아 군대로 이제 저항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면 벌써 아까 그분처럼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주면 여기서는 긍정해. 그러나 집에 가면 마음이 다른 마음이 들어. 다른 마음이 들어. 가기 싫은 마음이 들어. 그 가기 싫은 마음이 속에서 귀신이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내가 끌려가도록 나 자신을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강력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 싸우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워서 싸워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앞세워 싸우는 곳이 어디냐? 다른 사람하고 자꾸 싸워. 아니요. 우리가 막 이렇게 막 귀신 내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싸나워져.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과 자꾸 싸워. 아니, 그 사람이 적군이 아니고 내 속에 귀신이 적군이다. 내 속에 귀신이 적군이다. 다 같이 내 속에 귀신이 적군이다. 귀신이 적군인데 사람들하고 자꾸 싸워. 왜냐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전쟁터에 있는 사람은 자꾸 싸나워지거든. 왜 싸나워지느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싸나워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적군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라. 정확하게 파악하라.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인정을 베푸는 겁니다. 인정을 베푸는 거. 우리는 이 전쟁을 하면서 내 몸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면서 인정을 베풀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인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잘라야 될 것은 강력하게 잘라. 예배 시간 좀 늦어도 돼. 내 속에서 귀신의 소리가 들리면 안 돼. 예배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야 돼. 팍 잘라. 인정사정 볼 것 없어.
예배 한 번 좀 빠지면 어때? 라는 귀신의 목소리가 들려. 이게 귀신의 목소리라고 생각 안 들지요? 그 귀신의 목소리야. 네. 귀신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들려. 예배 좀 빠지면 어때? 귀신의 목소리야. 안 돼! 팍 잘라버리는 거야. 네. 성령의 검으로 빡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인정을 베풀어서 우리가 인정을 베풀어서 그 인정에 자꾸 한 번, 두 번 이러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인정에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냉정해야 됩니다. 네. 인정을 베푸는 순간 나는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았어요. 저 보니까 어린아이가 질질 끌리는 총을 들고 그냥 어린아이가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쏴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서 참 얼굴이 보니까 너무 어려. 그러니 저거를 괜찮겠지. 아유 불쌍해라. 괜찮겠지. 그러고서 그냥 살려줬어요. 살려주고서 돌아섰어요. 어린아이가 바로 총을 쏴서 죽였고. 전쟁터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네. 전쟁에서 누가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요? 인정사정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경기를 나가도 마찬가지고 시합을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날 봐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전쟁터에서, 특히 전쟁터에서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네. 무조건 이겨야 돼. 네. 전쟁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가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우상과 산당을 때려 부수라 그랬어요. 우상과 산당을 때려 부수라. 우상과 산당을 그대로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에 그냥 그대로 두면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 집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쫓아냈어요. 귀신의 집을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그놈이 다시 돌아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죠. 막 기도를 막 해서 귀신을 다 쫓아냈어요. 배를 만지잖아요. 배를 딱 만지면 거기 배꼽 위를 이제 이렇게 만집니다. 이렇게 딱 만지면 배꼽 밑에를 만지면 배꼽 밑에 딱딱하면 귀신 집이 지어지는 거야. 거기는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면 거기에 거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거품이 귀신 집이에요. 그게. 그래서 막 그게 기도를 막 하면 침으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야. 자꾸 이만큼 나옵니다. 그거 없애야 돼. 없애야지. 그냥 놔두면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 그 집에 들어와서 다시 병을 다시 파송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상과 산당을 때려 부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속에 우상 숭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속에 사신을 모시고 싶은 마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점치러 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천국 못 갑니다.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 몸은 하나님이 점령한, 예수가 점령한 예수의 영토입니다. 세 번째, 거기 거주하라. 다 같이 거기 거주하라. 거기 거주하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쫓아내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아멘. 그리고 거기 거주하라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우리 몸이 가나안 땅이라면 너는 여기 거주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데 거주하지 말고 여기 거주하라. 아멘. 여기가 바로 축복의 땅이다. 아멘. 그것은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서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흘러서 영적인 생명이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영적인 생명이 흐르게 하라. 자,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것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곳을 지켜내라. 자, 짐승들이 어떤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곳에다가 자기 영토 표시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이제 오줌으로 표시하는 것, 똥으로 표시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몸을 비벼서, 멧돼지 같은 경우는 막 몸을 비벼서, 막 나무에다가 몸을 비벼서 그 냄새로 그 영토를 표시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곰 같은 거는 나무에다가 팍 찍어서 이렇게 나무를 긁어서 영토를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영토를 표시하느냐? 예수의 피로 영토를 표시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내 몸에 흐르게 하라. 다 같이 예수의 피를 내 몸에 흐르게 하라.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게 되면 귀신이 보고도 도망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려라. 다 같이 예수의 피를 뿌려라. 예수의 피를 뿌려라. 예수의 피가 내게 흘러야 됩니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거주하는 내 땅이다. 내 터다. 내 가나안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땅이다. 이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점령하고 지켜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켜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몸은 영적인 전투지입니다. 귀신이 차지하느냐, 예수님이 차지하느냐, 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돕지 말고 예수님을 도와서 내 몸을 점령하기를, 내가 점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에 자리 잡고 있던 귀신, 가나안의 원주민 같은 귀신, 그들은 내가 여기 원래 원주민이다 하고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순종해서 복종해서 이것을 쫓아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면 할수록 귀신이 이곳에 발붙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내가 점령하는 거야. 귀신을 인정사정 보지 말고 잔인하게 쫓아내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차지하게 하신 곳에 거주하십시오. 그곳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영역을 표시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